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서 가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고 하시더라.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하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선임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께서 잡히시는 광경이죠.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저 본향 시온성에 가야 할 우리 모두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상기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저는 설교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밝히 알길 원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끊임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가짜 성경과 미혹들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모든 정욕들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공격들에서 잘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여러 유형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성경을 제가 강론할 때도 오직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관장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민족이 구별되어 사는 형태도 다양하고 풍습도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여유만 있다면 각기 나라를 여행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고 풍습을 보는데 참으로 즐겨할 것입니다.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 가면 저마다 특징이 있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법을 알게 되면 관광을 하는 데나 아는 데 유익하게 되죠.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의 과거의 모습이나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들, 무엇이 간절히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르시지 그곳마다 특징이 있는 인사가 있죠. 각 나라의 특징 있는 인사를 알면 재미있기도 하고 참으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저는 주요 몇 나라의 인사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하와이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알로하 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양쪽 볼을 서로 대며 인사합니다. 중국은 쎄쎄 니하오마 하며 자기의 두 팔을 들어서 팔목을 잡고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합니다. 스페인은 보레아스 디아스라고 하여 서로 끌어안고 한 바퀴를 돕니다. 알래스카는 부에니 하면서 두 주먹을 코에 붙여서 서로 끝을 빕니다. 상대방의 끝을 비비는 거죠. 네팔이라는 곳은 나마스테 세 번 읊고 양손을 머리에 얹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보통 큰 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죠.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악수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인사는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진지 자셨습니까? 라고 하죠.
하도 먹을 것이 없어 풍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밥은 드셨습니까? 지금은 뭐 진지하셨습니까? 인사 안 하죠. 안녕하십니까? 밤새도록 별일 없어 몸이 건강하십니까? 사업이나 두루 평안하신지요? 묻죠. 그런데 우리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인사하는 법도 약간은 더 좀 고쳐지게 되죠.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은 어제 봤더라도 아침에 보면 또 인사합니다. 반갑게 악수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수도 아주 반갑게 진심 어린 형식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력 있게 꽉 좀 잡아주세요. 확 잡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앞에 보시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사예요. 미국도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유래는요, 원래 악수는 마피아에서 생겼다고 그래요. 마피아들이 서로 악수하는 이유는요, 서로 다른 두목이 서로 만날 때 상대방에게 나는 무기가 없다. 아무것도 빈손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악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서로 볼을 대면서 악수하죠. 인사하죠. 아마 대통령이 되면 그 각기 나라 들면서 그런 악수를 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정상들이 만나니까. 에스키모인은 눈웃음을 치면서 이 웃음소리를 내면서 인사한다고 합니다. 티베트는요, 혀를 내밀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인사라는 것이죠.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심각해요.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그들의 인사라고 합니다. 배면서 인사를 아프리카 마사이족. 자, 근데 유대인의 인사법은 무엇인가요? 유대인의 인사는요, 샬롬, 샬롬 하면서 상대방 어깨를 다 두드립니다. 정말 평안하셨냐? 평안하냐? 샬롬이라면 히브리 말이죠. 이걸 헬라어로면 에이레레죠.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우리말로는 화평과 화목과 평안, 평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인사할 때 입을 맞춥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입 맞춤이 있죠.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샬롬, 샬롬. 우리 그리스도인도 서로 가끔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한 것도 화평이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또 샬롬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것도 샬롬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신적인 안정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전쟁이 팔레스틴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죠. 하마스하고 계속해서 로켓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27분이나 예루살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평화가 있을 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간절하게 평화를 원하면 샬롬, 샬롬, 평화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설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은 30에 팔고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이 지금 주님 앞에 나타나 태연하게 입맞추며 인사를 합니다. 일명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오후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알고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잘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구속사역을 수행하시기 전날 밤을 새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뇌 가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다. 참으로 22장 여러분 39절부터 이 46절까지 기도는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너무도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의 땀이 큰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했으며 얼마나 주님의 고뇌가 심각했으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사건 진행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를 모두 마친 후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죠. 한 무리의 사람들은 횃불들을 들고 어둠 속에서 걸어 들어옵니다. 다가옵니다. 그들은 배반자 유다와 군대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온 경비병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다가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올 모든 일을 아시고 나가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주께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주를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했어요. 주께서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리더라. 먼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병사들은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에 그대로 다 넙죽 엎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나사렛 예수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 이제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마태복음 27장에서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48절에서는 주를 배반한 자가 그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니 붙잡아라 하고,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를 선생님 하면 주께 입맞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친구여 내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같이 보셔야 연속선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이후에 유다가 와서 입을 오늘 본문에서 맞춥니다. 입맞춤으로 인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유다는 마귀의 일들을 지금 수행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9절에서 보면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가 주께 말씀드릴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라고 하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이 제사장은 말코였고 그 중에 한 사람 제자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죠. 그 부분을 이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만하라 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귀를 심으신 분께서 눈을 만드신 분께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거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온 선임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또 흑암의 권세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지금은 너희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여전히 사탄이 세상을 관장하게 되죠.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강도들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우를 받으셨어요. 정말 그들은 강도들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강도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부분은 순수하게 저는 말씀을 보고 제목을 붙였는데 유다의 입맞춤을 치니까 유다의 입맞춤이란 이런 그림이 그린 사람들이 화가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카톨릭 화가들인데 이태리 그 파도바의 아레나 성당에 가면은 1300년대 지오트라는 화가가 그린 프레스코화가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 그림이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배신을 의미하는 노란색 망토를 입은 유다는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듯이 서서 입맞추고 있었어요. 무거운 푸른색으로 그려진 하늘 아래 붉은 햇불과 머리 위로 높이 치게 든 칼과 몽둥이는 성난 군주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표정은 담담하여 마치 모든 입맞추고 정지된 화면을 보는 듯한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지금 입맞추고 있죠. 화가는 배신의 순간을 정지시키듯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에나에 있는 두치오의 작품에서도 역시 유다 입맞춤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유대 미술 평론가들은 유다 입맞춤이라는 그림이 상당히 좀 이외에도 많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술 평론가들의 어떤 그림이 정말 잘 그렸는가의 기준은 뭐냐면 정말 유다가 진심으로 사랑 어린 심정으로 그걸 키스를 입맞춤을 하였는 것인가, 아니면 눈빛에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입맞춤을 하였는 것인가, 그 표현을 정확하게 그린 것이 진짜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림에서 입맞추면은 그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어떤 사인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밤에 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입니다. 유다가 무리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병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었던 그 입맞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입맞춤이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이 시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성경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유다의 입맞춤을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유다의 입맞춤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주께서 본문 47, 48절 보니까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를 보라,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서 가다가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주님께서 그 의도를 다 아셨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죄 많지 때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미 사역할 때도 그는 마귀니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줬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 붙잡으라. 곧 그가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를 선생님 하며 주께 입맞췄다 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께 한 번도 주라고 시인한 적이 없었죠? 선생님 하니까 주님은 뭐라고 받아쳤습니까? 친구요. 예. 주님은 제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친구요. 배반자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혼인식이 비유해서 친구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친구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친구가 아니에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ot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는 원래 마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회중에 끼어들었었어요. 열둘 가운데 속해서 그대로 천국 복음을 정하였고 그 표적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떨어져 나갔고 멸망의 아들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13절에서는 유다 이스카리ot은 벗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마귀였습니다. 성경에서 입맞춤은요,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의 인사법이죠. 샬롬 인사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거기서 다 입맞춤 법은요, 서로 인사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에서는 지금처럼 남녀의 사랑 표시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애정과 또 동시에 안부를 묻는 인사였습니다. 전혀 이선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 중요한 원칙은 사랑함으로 입맞추는 것이지 입맞춘다고 해서 반드시 다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 입맞춤은 거짓되고 꾸며낸 입맞춤이었고 표시를 정해주는 입맞춤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다가가 입을 맞춘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군인들과 약속을 해 두었었습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 그를 붙잡으라. 유다의 입맞춤은 배신의 입맞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죽음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유다는 왜 하필 입맞춤으로 신호를 삼았을까요? 어두운데 어떻게 표시를 정해줍니까? 내가 다가가서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 그를 붙잡으라 해야지. 아주 흔한 인사 형식을 가지고 어두운 밤에 구별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유다 입맞춤엔 배반의 입맞춤이요 위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9절에 보니까 다윗의 군대대장 요압이 그 원수 아마사에게 복수를 하려고 위선으로 인사하는 걸 보죠. 내 형제여, 내가 건강하느냐?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에게 입맞추려 하는데, 입맞추면서 사실 죽이려고 입맞추는 하는 것이에요. 요압이 칼로 그의 5번째 갈뼈를 찌르니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져 나와서 다시 찌르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으니라. 위선적인 입맞춤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압은 이제 반역을 하게 되죠. 저는 약 5년 전에, 지금 한 2006년 정도에 그런 배반의 입맞춤을 한 자들의 이선을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경험했지만 그런 이선을 경험해 봤어요. 2006년도에는 이 교회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부인하고 배신한 그런 자들의 마지막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있었던 3번째 배교였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날 오후에요. 다 청소 마친 다음에 거리설교, 청소하고 거리설교를 나갔었어요. 전부 다 나갔다가 이렇게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율에 맡긴다고 해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안 하고요. 토요일날로 바뀌었죠. 그날도 그다 일단의 무리들은 청소를 다 같이 하고 기도도 하고 거리설교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느낀 것은 평소에 그들이 씻던 칫솔을 그날따라 그 칫솔이 자리에 없는 걸 그날 제가 딱 봤어요. 항상 거기 칫솔이 있었는데 칫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칫솔을 바꾸나 보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거리 설교를 갔다 와서 잠시 저하고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저 뒤에 안짝에서 앉았어요. 진지하게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거리 설교, 구령에 회의가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파될 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3년을 배우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KJBC 졸업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최종 권위 문제도 지금 흔들렸던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한글 김정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래요. 그냥 어떤 성경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동안에 그들은 모여서 위트니스리 지방교회에 심취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상담한 주일이 바로 그들에게는 D-Day였었어요. 거리설교까지 하고 이제 다 깨끗이 끝내버리기로 했던 날에 우린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태연하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밥도 먹고 거리설교도 하고 구령도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한마디로 그날은 다 이순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점심때 칫솔이 없어진 거를 그때 딱 스쳐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칫솔까지 챙겨갔구나. 완전히 뒤통수를 치고 간 배교자들이었습니다. 이선자들이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저도 이 지역교회 한 일원으로서 저는 그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배교는 또 다른 배교를 낳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누가 배교하고 해서 정말 통에 자복하고 정말 개가천선해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예도 없었지만 혹시 온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요, 그 사람 이 지역 청중 이 회중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은 들어해도 여러분 회중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 이 회원이 될 수도 없고 들어올 수 없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또 배교할 것 같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예배를 살펴보면 마치 유다 이스카리ot의 입맞춤과 같은 그 거짓 예배들, 다른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입술로만 경배하고 그 마음은 주님께서 먼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참 좋은 말 같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 진인 사대천명이라는 말들, 열심히 하면 하늘이 감동할 것이라는 것,
완전히 인본주의 생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은 영과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갖 변개된 성수로 버무려진 가증스러운 모임이 오늘날 한국식 기독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죄인인 여인이 진심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 그 바리새인이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걸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다 했어요. 주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했어요.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거기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입 맞추는 것은 경배의 모습입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자신의 잘못된 길을 완전히 다 회개하고 주님께 다 이렇게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찬물을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의 유다 입맞춤을 한 그 유다가 찬물을 뿌리죠.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인 까닭에 돈 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것을 가져갑니다라 했습니다.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진심으로 울며 회개하며 예수님 발에 입 맞추었고 자신의 삶을 향유처럼 부어 드려 경배드린 것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경배예요. 여러분의 경배도요, 정말 진심 어린 경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상인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정말 자신이 정말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이 경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죠. 자발적이고도 순전하며 진심 어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인 것입니다. 유다의 입맞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미혹의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에는 또 하나의 의미는 미혹이 있어요. 잠언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13절 보시죠. 7장 13절로 24절 보시면 그 전에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 미혹하는 것이라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3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놓으라. 보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유한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나느니라. 그에게는 돈 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했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물어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의 목숨을 잃은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미혹의 입맞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죠. 전형적인 주제입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달콤한 입맞춤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미혹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 향락과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으로 입맞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보면 메피스토텔레스가 타협을 하게 되죠. 너에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맡겨라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혼을 걸고 모든 것을 소유하라고 합니다. 그 달콤한 입맞춤에 완전히 세상 사람들은 녹아버립니다. 오늘 여의도식 조용기의 입맞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11조를 하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자식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방언하면 그 사람을 성령을 받은 걸로 우리는 간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 성경입니다. 이것도 미혹하는 것이에요. 아까 전주대 약속 우리가 교재에서 나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곳에 구세주가 되십니다. 완전히 미혹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흠정력은요, 그리스도인을 미혹하기 충분한 성경입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을 도용하고 개혁 한글판을 같이 짬뽕시켜서 버무려 놓은 성경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속이기에 속이는 바로 미혹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킹제임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게 합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오늘도 동일하게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어요. 미혹의 입맞춤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유다의 입맞춤에는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탐욕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첫 번째 사랑의 인사와 안부의 인사의 정도를 알고 있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또한 경배의 표시고 예배의 표시고 굴복의 표시입니다. 왜 굴복의 표시냐면 시편 2편에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여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춰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했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어요. 바알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근데 입맞춤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한 나라를, 한 지역을 통치하고 정복하겠다는 탐욕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정복자가 땅을 정복한 다음에요, 다음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제스처가 뭐냐면 그 땅에다가 자신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내 땅이야. 내가 통치한 땅이야. 내가 통치할 땅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지금 16세는 제가 못 봤지만은요, 요한 바울의 그 전에 이 요한 바울의 2세는요, 어느 나라를 가면 공항에서 비행기 내리면 가장 먼저 하는 제스처가 뭐냐면 그 땅에다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셨죠? 이거는 내 땅이야. 앞으로 대환란 때 우리가 점령할 거야. 그 뜻이거든요. 예. 정말 로마 카톨릭이 모든 걸 다 장악하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버림받지만은 그 제스처가 바로 정복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입맞춤을, 사랑의 인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저려오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인사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인사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전서 헤어질 때 그 인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6장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했어요. 고린도서 16장 마지막 20절에서도 모든 형제가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로의 약수는 거룩한 악수, 거룩한 인사이고 거룩한 입맞춤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2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서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입맞춤은 거룩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에요.
결코 이선도 아니고 미혹도 아니고 정복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모두 평화의 입맞춤으로 변개시켜버립니다. 장차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가 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향해 평화의 입맞춤으로 세상을 자신을 포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2000년 전에 주님께 그렇게 했듯이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제 다시 육신의 부활을 해서 육화해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세상에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이 땅을 정복하겠다는 탐욕에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그 칼도 큰 칼도 주어졌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희말탄 자를 모두 다 제도권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는데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제도권계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요. 여러분, 시금석입니다. 검문소예요.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하고 있는가의 첫 번째 검문소. 요한계시록 6장이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냐 적그리스도냐? 대부분 다 예수님이라고 해요.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탄자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더라. 주님은요 흰말에서 활을 가진 게 아니라 칼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정복하고 정복하는 것이에요. 유다에 맞추면 바로 정복의 탐욕에 맞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에 맞추면 그것은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것은 미혹의 입맞춤이었고 그것은 이 땅을 정복했다는 유다 이스카리옷의 대환란의 탐욕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유다 이스카리ot의 삶은 우리에게서 참으로 엄숙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이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바른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드리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경배가 진심으로도 마음에서 그대로 올라나오는 여러분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우리는 늘 각자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위선의 입맞춤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입맞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며 사랑의 입맞춤인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가면을 벗지 못하고 이중인격적인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속으로는 도둑질하고 훔친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가장 동정 어린 양, 제자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있었어요. 유다의 일생이 비극적으로 막을 내렸죠. 자살했죠.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그의 창자가 터졌어요. 11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유다 이스카리ot 대신에 마띠아가 유다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우리 성경의 그리스도인만을 13번째 제자가 또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